8장 1절로 12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158쪽 요한복음 8장 1절로 12절입니다. 함께 합독으로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읽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8장 1절로 12절 더 뒷부분까지 30절까지 읽어야 됩니다. 많은 시간상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예수님의 선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국 아일랜드 해협에 홀리헤드 항구가 있다고 합니다. 지형이 복잡하고 암초가 많아서 배가 정박하러 들어가기가 매우 어려웠다고 합니다. 거기에 등대가 하나 있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두의 위치만 알려줄 뿐 암초를 피하여 들어갈 수 있는 정확한 항해 각도를 가르쳐 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잘 돼 있으니까 배들도 다 내비게이션을 따라 움직이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겠죠. 관계자들이 고민 끝에 기발한 해결책을 생각해 냈다고 합니다. 기존 등대 뒤에 일직선으로 2개의 등대를 더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들이 멀리 바다에서 이제 이 항구로 들어올 때에 암초에 걸리지 않고 들어올 수 있는 그 항로가 정해져 있는데 이들이 설치한 이 등대가 배가 이제 항구로 들어올 때 등대가 몇 개 세워졌다 그랬습니까? 2개가 더 세워졌으니까 총 몇 개? 3개가 세워졌는데 이게 각도에 따라서 바다에서 보면 3개로 보이고 때로는 2개로 보이고 하나로 보여서 겹쳐 보일 때가 있는데 하나로 딱 등대가 겹쳐 보이는 거기가 들어오는 포인트로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가 항해를 해서 그 항구로 들어올 때 3개가 보이면서 계속 들어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암초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배 각도를 잡아서 이 3개의 등대가 하나로 일자로 보이는 하나의 등대로 보이는 그 코스로 쫙 들어오면
암초에 걸리지 않고 항구에 들어올 수 있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만들어 세웠더니 더 이상 배들이 멀리서도 들어올 때 이 하나의 불빛만을 향해서 만들어서 들어오게 되니 암초를 피하고 안전하게 항구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 그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정말 참 기발한 내비게이션이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 세 개의 등대를 뭘로 비유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빛 등대고, 또 두 번째 있는 등대는 교회의 빛 등대고, 세 번째 세워진 등대는 각각 우리가 아니겠냐.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얻는 데에는 하나님 한 분만의 빛이 아니라 이 세상의 교회가 또 그 빛을 역할을 하고, 교회만의 그 빛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삶에 흩어져서 삶의 현장에서 빛의 역할을 해서 이 빛이 하나로 제대로 잘 모아질 때에 비로소 안 믿는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고 나와서 안전한 구원의 항구로 들어오는데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가끔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문제가 없는데 교회가 빛을 잃거나, 교회는 교회대로 빛이 있지만 우리 각자가 삶의 현장에서 빛을 잃은 삶을 살다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데 여러 암초처럼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빛으로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빛인 교회가 그 빛으로의 사명을 제대로 해야 될 것이고, 세 번째 등대인 우리 각자가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믿는 빛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의 본문에 요한복음 8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끌고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려왔거나 모셔온 게 아니라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혔으니 어떻게 왔다 그랬어요? 끌고 왔다. 사람을 어디에 데려올 때 데려온다 그러지, 아니면 모셔온다 그러지, 끌고 온다고는 말 안 하잖아요. 네, 죄수를 데려올 때는 어떻게 데려온다 그럽니까? 끌고, 죄수를 끌고 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이 여인이니까 더 이상 발뺌을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여인을 끌고 와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 현장에 이 여인을 바닥에다가 아마 무릎 꿇어놓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예수님에게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묻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를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돌로 치라. 돌로 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돌로 쳐 때려 죽여라, 이 말이죠.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모세의 율법이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모세의 율법대로 저 여자를 돌로 치라, 그렇게 하면 예수님의
무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책잡을 일은 없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사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흠집이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지, 반대로 저 여자를 돌로 치지 말라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거역하는 사람이 됩니까?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이것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자기들도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에 풀 수 없는, 이걸 가지고 딜레마라고 그러죠. 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이 문제를, 자기들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예수님에게로 넘겨서 예수님이 이러면 이런 대로 저러면 저런 대로 사람들에게 뭔가 예수님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온 것이지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느냐? 예수님께서 땅에 뭔가 글씨를 쓰셨다고 그러는데 뭐라고 썼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일어나셔서 계속해서 예수님 보고 어떻게 하라고 말을 하니, 오직 예수와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돌로 쳐라 저 여인을, 누구든지 돌을 들어 저 여인을 치라. 그러나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저 여인에게 치라. 여러분이라면 그 여인을 향하여 저 여자는 저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합니다. 율법에 의해서 저 여자는 돌에 맞아 죽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여인에게 그 죄로 말미암아 돌로 들어 치겠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저 여인에게 치라. 죄 없는 자.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른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랬어요. 9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이 돌로 치라 그랬어요? 치지 말라 그랬어요? 치라고 했어요. 그러니 모세의 율법대로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책잡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저 여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 되고 사랑하셔야 될 그 예수님의 이미지에 금이 가야 마땅한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저 여자를 심판하라고 명령했더니 아무도 그 여자를 죄로 말미암아 심판할 수 없이 스스로가 다 죄의 가책을 느끼고 돌아갔더라.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이 여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10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정죄하던 모든 사람들이 그 여자의 죄로 현장에서 잡힌,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죄인이라고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하다고 데려왔던 그 정죄하던 사람들이 다 돌을 놓고 돌아간 이유는 자기 자신도 죄가 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야 될 정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간 것이지요. 오늘 이 여자를 정죄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기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라고 말씀하시오.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초림이라 그러고 이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는 걸 재림이라 그러죠. 초림. 예수님이 오늘 이것은 초림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나는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예?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여자가 죄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정죄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내가 이 땅에 지금 초림해서 와 있는 것은 세상을 정죄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용서하고 그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해서 왔노라.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셨습니까? 초림의 기간입니까? 초림의 기간이죠. 이때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무엇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던, 어떤 죄악에 있던,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그 죄를 정죄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 맞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정죄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는 오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세상에 내려온 것은 너희들의 죄를 정죄하는 시간이 아니라, 심판하는 시간이 아니라 너희들을 용서하는 이 시간으로 지금 갖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뜻이 아님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아니하노니 가서 뭐라 그럽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지금은 정죄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는 시간이다. 너의 죄를 깨닫고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죄를 용서하고 다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타이밍이다. 주겠다. 기회를 주겠다. 아멘입니까? 이게 은혜라는 거죠. 이 여인은 모세법에 의해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현장에 간음한 여인에게 잡힌 이 죄인을 용서해 주고 기회를 줄 터이니 다시는 뭐 하지 마라? 죄를 범하지 마라.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살려라, 기회를 무너뜨려라, 기회를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주일 오전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 죄를 용서해 주고 있다. 기회를 주고 있다. 그러나 이 기회를 무너뜨리지 말고 기회가 많으니까 뭐 이제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되겠네. 그것이 아니라 기회를 살려 다시금 죄를 끊는, 죄를 돌이키는, 정죄를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죄에서 돌이키라는 기회를 주고 있는 시간이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라.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제대로 살리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때라.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의 때에 지금 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다시는 뭐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죄를 안 범할 수 있냐? 죄는 어두움이지요. 근데 이 어두움을 자꾸 어둡다, 어둠은 싫어, 아우 어둠은 아니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어둠이 내 앞에서 물러가거나 내가 어두움에서 탈출되는 게 아니지요. 그러면 어두움을 볼 수 있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인간에게 길은 뭘까요? 빛으로 돌아서야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빛을 등지고 보면 그림자가 항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이해가 안 되세요? 빛을 등지고 있으면 어둠의 그림자가 항상 나에게 붙어 있습니까? 떨어집니까? 붙어 있어요. 그 그림자, 저 그림자, 저 어둠 저거 좀 떠나갔으면, 저 죄악 저거 좀 끊었으면 좋겠네. 아무리 빛을 등지고 내 어둠의 그림자를 쫓아내려고 해도 쫓아내집니까? 안 집니까? 안 지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오늘 하시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 여인에게 말하면서 다음 말씀을 하셔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좋아하고 잘 아는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을? 11절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하시면서 12절에 말씀하신,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여인이 죄를 범했던 이유는 빛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죄악을 어두움 속에 거하게 된 것을 말씀하시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죄를 안 범하는 것이 내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돌아서는 데 있다 이 말입니다. 내 눈과 마음을 빛을 향하는 대로 빛을 향해 있을 때만이 어둠이 너를 주관하지 못할 것이고 어둠을 이길 것이고 죄를 이기게 될 것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과 마음이, 눈이 특별히 빛을 향하는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을 못 봅니다. 빛을 보는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빛도 보고 어둠도 보면 사람이 아니에요. 괴물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뒤통수에 눈이 달린 사람 아니고서는 앞에 빛을 보면서 뒤에 어둠까지 볼 수는 없는 거죠.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보는 거예요. 빛을 등져서 어둠을 보는 순간 우리는 어둠에 사로잡히는 것이고, 빛을 바라보는 그 순간 어둠을 이기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가 어둠을 이길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죄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내가 마음 결단한다고 죄를 이긴다? 제가 수도 없이 결단해 봤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봤죠? 죄가 저
계단을 타고 터벅터벅 올라오는 것까지도 소름 끼쳐. 죄가 오고 있네. 그리고 죄가 터벅터벅 계단을 올라와서 문고리를 잡는 것까지도 여러분도 아시죠? 아신다고 그러세요. 진짜 알아요. 죄가 나를 엄습해 오는 게 보인다니까요. 터벅터벅 걸어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열고 들여오려고 할 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나는 또 붙들려서 죄에게 붙들려서 질질질질 끌려나가서 죄를 범하고 들어오는구나. 그거를 여러분 경험해 본 사람은 이 죄가 얼마나 두려운지 아는 거죠. 이 알코올 중독자들 제가 한 4년 동안 교회 예전에 개척했을 때 교회 교인들 중에 한 3분의 1이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왜냐하면 전도를 그런 사람들 전도를 했는데 학교 수학 선생님 알코올 중독, 미술 선생님 알코올 중독, 짜장면 사장 알코올 중독. 근데 어느 정도냐? 수학 선생님이 학교에 아침에 출근할 때 가방에 뭘 가지고 가는지 아세요? 소주 한 병 들고 가는 거야. 이미 아침도 안 먹어. 그리고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애들 가르치다가 점심시간 되잖아요. 그러면 몰래 소주 까가지고 한 병 마시고 그게 끝이야. 점심 안 먹어요. 그리고는 또 수업 가르쳐. 미술 선생도 그래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 가잖아요. 이게 한 열흘 정도 가면 이제 사람이 수업 못 가르쳐. 학교 못 가요. 그 빵꾸 내는 거야.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이 서로 아니까 막 쉬쉬쉬 해가지고 막 병과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또 병원에 알코올 치료 센터에 들어가가지고 막 보름 동안 막 여러분 마치 이 철장살에 갇혀 사람을 철장에 가둬놔요. 알코올 그 병동에 가보면 사람을 철장에다 단독 철장에다 감옥같이 가둬놔요. 그러면 막 하면서 막 소리 질러. 뭐 달라고 하는지 아세요? 알코올, 술 달라고. 이 알코올기가 몸에서 막 부르는 거야, 술을.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병원에서 나오잖아요.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요? 술이에요. 그런데 진짜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알아요? 술이에요. 또 몸에서부터 술이 막 이렇게 막 땡겨오잖아요. 그러면 막 먹지 말아야 되는데 술이 자기를 막 땡기는 거야, 부르는 거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남의 집 가게에 가가지고 막 술병 들고 나와요. 이게 사람 맨정신이 아니지. 막 끌어당기는. 여러분, 이게 죄의 유혹이라는 게 끌어당길 때 그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죄악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명령을 내리고 끊어버려야 되는데 못 끊고 질질 끌려가지고 가게에 가가지고 술병 들어가지고 마시는 사람이랑 다를 바가 없다니까. 제가 그분들을 가까이에서 아주 가까이에서 그분들 이 사역을 하면서 이 죄라는 게 이런 거구나. 제가 그 교회를 떠나왔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아는 건 미술 선생인가가 돌아가셨어요. 술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젊은데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해경으로 있던 분도 알코올 중독이었는데 그런데 놀라운 건 나는 그분이 뭔가 잘못됐을 줄 알았어요. 이분은 더 심했어요. 술이 들어가면 뭐 자기 부인과 그 3명의 자녀들을 밤새도록 잠을 안 재고 그래서 막 밤 1시 새벽 2시에 전화요. 막 전화도 제대로 못 걸어. 그냥 벨만 울리는 거야. 나인데 막 벨이 계속 울려. 자다가 일어나면 그 집이야. 그러면 쫓아가야 돼요. 가보면 어떻게 했냐. 이 해경 출신이라 키가 얼마나 크고 막 헬스를 매일에 이 술 먹는 사람이 그러니 막 힘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해 경찰이니까 수갑을 갖고 다니는데 자기 부인을 술 먹으면 수갑으로 채워놓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술기가 딱 떨어지잖아요. 사람이 양이 돼.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뭔 목사님이 오셔. 정신 차리지. 근데 술만 들어갔다 그러면 사람이 막 제정신이 아니야. 여러분, 이게 제가 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뭔 얘기하는 거예요? 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멀쩡하다가도 죄의 유혹을 받으면 사람 180도 바뀐다니까. 끌려가서 엉뚱한 죄 짓고 돌아와서 또 멀쩡하니. 이게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얘기라 그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가늠하다가 잡힌 이 여인에게 나는 지금 정죄하는 시간이 아니라 용서해 주는 시간이니 은혜의 때니 네가 이 은혜의 때를 살려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마라. 그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죄를 끊을 수 있냐?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네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다. 맞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죄악의 어둠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관영합니까? 다 멀쩡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 뭔가에 사로잡혀서 죄짓고 거짓말하고 폭력하고 사기하고 온갖 이런 거 다 사람 똑똑해서 그런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알고 보면 다 죄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에서부터 자유하고 해방되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저와 여러분의 눈과 귀와 마음이 빛을 계속 향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하루 중에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하루 중에 여러분 찬양을 들으세요. 하루 중에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세요. 하루 중에 여러분 수시로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게 빛을 보는 거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일하다가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일하다가도 찬양 부르고 찬양이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욕이 나오지 사람 이런 말 나오지 찬양 잘 안 나와요. 찬양을 의도적으로 찬양을 부르고 의도적으로 찬양을 듣고 의도적으로 기도하고 의도적으로 아멘 좀 해요. 안 할 거예요.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 빛을 계속해서 바라볼 수 하루 중에 빛을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깨워야 돼요. 의도적으로 말씀 봐라, 말씀 읽어라, 말씀 묵상해라, 말씀을 떠올려라, 찬양해라, 찬양을 들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래서 빛을 향해서 계속 보잖아요. 여러분 놀랍게 죄가 힘을 못 쓰는 거야. 할렐루야. 죄 생각이 우리에게서 서서히 멀어져 갑니다. 놀라운 비밀이에요. 우리는 점점 빛 가운데로 강하면서 강한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반대로 살아보세요. 어둠, 빛을 등지기 시작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고 찬양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점점 어둠 가운데로 가보세요. 어둠이 점점 강해져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수치심, 죄의 수치심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야, 너 같은 인간이 무슨 기도를 해? 예배 드리려고 야, 네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 계속해서 우리를 수치심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죄성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을 바라보세요. 빛 가운데로 나아가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나는 세상의 빛이, 나는 너의 빛이다. 네가 어둠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빛을 바라보고 빛을 향하는 길밖에 없다. 이번 주 한 주간 이 말씀을 꼭 떠오르시오. 주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사오니 내 눈과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빛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한 주간 또 이제 세상 속에 살아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빛
빛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는데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빛을 바라볼 때 반사할 수 있는 빛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빛을 바라보는데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게으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아침이고 새벽이고 밤이고 낮이고 계속해서 빛을 향하는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도록 이 한 주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